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9장서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민수기 지금 우리 27, 8, 9장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아직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것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날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고, 매달 첫 번째 날 초하루가 되면 또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전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면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6월절은 쉽게 생각하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이제 어떻게 보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피하게 되는 그 상황으로 인해 이제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이제 6월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지켜야 할 절기가 무엇이었느냐? 뭐였어요? 기억나세요? 77절이죠. 자, 77절은 가을이 돼서 추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열매예요. 첫 번째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계절적인 것들로 보면 첫 열매를 언제 따요? 봄에 뭘 따는 것에서부터? 보리. 그래서 보릿고개가 왜 보릿고개냐? 왜 보릿고개예요? 가을에 추수한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먹어버리고 지금 언제까지 남겨두지 못했어요?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남겨두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그 몇 달, 한두 달 정도를 버텨보기 위한 고개가 보릿고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보리, 어떻게 보면 이제 봄에 늦봄 정도 되죠. 몇 월 달 정도 되나요? 6월 달 정도 되나요? 5월 달, 6월 달?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죠. 가을의 추수가 아니라 중간에 첫 열매를 따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들과 공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이 77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이 1절을 보면, 자, 몇 번째 달이 되면요? 7째 달, 그러니까 7월 달이 되는 거죠. 6월절을 지냈을 때가 종교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1월 달이었다라고 한다면, 1월 달 이후에 7개월이 지나고 나서 종교력으로 7월이 되어지면 자, 뭘 부르라 그랬어요? 초하루에 나팔을 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세 번째 절기인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1일 날 자,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내는데, 자, 이스라엘의 종교로 볼 때는 7월 1일이 새해예요. 새해.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 초하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을 우리에게 또다시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나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께 드려야 할 번제나 또 소제나 전제에 대한 내용들, 속죄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되어지면, 자, 7째 달에 몇 일이 되어지면요, 열흘날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7월 10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함께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더불어 이제 제물을 드릴 것을 이제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이 7월 10일이 자 무슨 절기가 되냐면 대속죄일이 되어집니다. 대속죄일.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열흘이 지났을 때를 대속죄일로 정하는 거죠. 속죄가 무슨 뜻이에요?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를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드리는 그 속죄제가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씩 드리는 대속죄제예요. 자, 이 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씩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대제사장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도 1년에 몇 번?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딱 한 번밖에. 그날이 바로 이 7월 10일 날 있어지게 되는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때 무엇에 대한 제사가 드려지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고,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다 용서를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대속죄일, 결국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지성소 안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되어짐으로? 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지성소 성소를 가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회개함과 용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지나갈게요. 지나가서 12절을 보면, 자 12절, 자 이 내용이 좀 굉장히 긴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달 첫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리도 잘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자, 7째 날 15째 달,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절기들이 대부분 다 어디에 몰려 있어요? 7월 달이 다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1일서부터 시작해서 10일 날, 15일 날 계속 연속되어져서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끼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15일서부터 지내야 하는 이 절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장막절, 또 초막절, 수장절. 그래서 이 다 내용이 뭐냐면 집 안에서 절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집을 내버려 두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텐트를 치는데 뭘로 텐트를 쳐요? 이게 풀로 텐트를 쳐서 텐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7날을 이제 지내는 것이 이 장막절이 됩니다. 자, 이 장막절은 7월 15일 정도가 되면 이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돼요. 추수할 때가, 이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을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과 더불어서 1년 중 가장 풍성하게 수확하는 계절이 바로 추석 가을이잖아요. 바로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흙으로 벽돌로 집을 짓고 살게 되겠지만, 자, 그동안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벽돌로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을 치고 살았었을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했었었는데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 의미를 가지죠. 추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그의 자손 되어진 자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 장막절이 되어지면요, 이제 미국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끼리 모여 사는 그 동네들이 있어요. 동네들이 있는데 그 동네들이 되면 그 앞에 그 뜰 있잖아요. 잔디, 그 뭐라 그러죠? 야드라 그러거든요. 야드. 한국말로 뭐예요? 정원이라 그래요? 공터? 집 앞에, 집 앞마당. 그래. 앞마당이 제일 낫다. 앞마당에 나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이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장막절을 지낼 때가 되면 그 유대인들 사는 마을에 가면 이 앞에 지나가면서 되게 재밌어요. 애들끼리 나와서 텐트를 쳐놓고선 이제 자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뭘 생각하면 되냐면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근데 추수할 때 보아스와 일꾼들이 다 어디서 자요? 밖에 추수하는 그 볕단 사이에서 자거든요. 그러니까 추수가 하루에 안에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 일주일 동안을 이게 천막을 쳐놓고서 거기에서 머무르는 그 장면, 그때 룻이 이불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이때가 추수 때고 이게 장막절, 초막절을 지낼 때의 상황이구나라고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을 쭉 내려다 보면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날이 7월 15일이고 17절에 보면 두 번째 날에도 어떻게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7월 16일, 20절에 세 번째 날 7월 17일, 23절에 네 번째 날 7월 18일을 해가지고 쭉 나오면 몇 번째 날까지 가요? 35절에 여덟 번째 날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을 시작할 때에 첫날을 제외하고 그 이후에 몇 날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제 바깥에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많은 예물과 가장 많은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우리 설명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절기 안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제 제물을 다 숫자를 세 보니까 숫송아지만 70마리, 순양만 14마리, 그리고 1년 된 흠 없는 어린 순양 몇 마리? 98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이 8일 동안에 거쳐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 의미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뭐에 대한 감사? 뭐에 대한 기억?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살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뭐가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후손된 자들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사실 뭐 이제 역사를 배우는 가운데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대해서 어떤 고생과 어떤 헌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져 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며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오늘날에는 뭐 다 쉬운 일들은 아니겠죠.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냥 넉넉하게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그래서 그래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꼭 뭐라 그래요? 그 어르신들 보고
꼰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꼰대. 꼭 내가 젊었을 때는 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꼰대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젊은 사람들에게 뭐랄까 강요하는 것도 뭐라 그럴까 멋있는 것은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았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모른 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100년 후, 200년 후 그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턱이 없지요. 근데 일부러 초막을 지어서라도 그걸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누구 덕분이에요, 사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그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배우고 역사를 배우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살았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막절까지 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절기들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6월절이 됐어요. 우리가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마어마한 큰 추수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잔잔하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뭐였어요? 나팔을 불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시간을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요. 자, 새해 7월 1일 날 말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또 뭐였어요? 그게 뭐였죠? 대속죄. 이건 뭐냐면 우리를 용서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오늘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예요? 이 장막절을 통하여 추수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안락한 삶이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항상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3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서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신 것이니라. 자, 서원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서원은 누구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서원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꼭 뭘 걸어놓고 약속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꼭 뭘 걸어놓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도 걸기도 하고 어떤 물질을 걸어놓기도 하고. 근데 그런 강한 약속을 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깨트리지 말고 지켜라, 이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하면 지켜야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사람과 한 약속은 더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한 약속은 꼭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나를 뭐 해주시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변명으로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은
계속 미루어 간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깨트려 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론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네가 나와 더불어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볍게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깨버리거나 미루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서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발등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급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서원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으로 비교할 수도 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또 속담을 또 거꾸로 비유를 하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너무 급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일단은 문제가 딱 해결이 되어져서 자, 화장실 안에서 딱 나올 때쯤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 시일차일 미루게 되는 상황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서원에 대한 것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신실함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이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3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여자가 만약에 어렸을 때, 자,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집간 게 아니에요. 분가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자, 서원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누가 허락해 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 서원을 허락해 주기 전까지는 그 서원 자체가 성립되어지지 않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다, 그냥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은 성립이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딸이 뭐 해야 돼요? 이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남편 된 자가 아내 될 자의 서원을 인정하면 그 서원이 성립이 되지만 남편 될 자가 그 서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10절에 보면 이미 결혼한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자, 근데 남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서원이 만약에 허락한다라고 한다면 성립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자, 누가 되었든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가정 안에서 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돼요? 아버지나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야지 서원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마음대로 약속해버리고 마음대로 지켜야 하고 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뭐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책임에 대하여 아내 된 자든 남편 된 자든 자식 된 자든 아버지 되어진 자든 그 책임을 함께 뭐 해야 된다?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내가 잘못했으니까 야, 네 책임이지 라고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다라고 한다면 아내의 잘못이 되었던 남편의 잘못이 되었던 누구의 잘못이 되었든 그 가정 안에 있는 멤버들이 함께 그 책임을 짊어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권위를 따라 누구가 허락해 줘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딸의 실수와 딸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권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뭘 함께 갖는 거예요? 책임을 갖는 거예요. 내게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권위에 합당한 책임이 반드시 동반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그 권한을 갖고 남편이 그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한 뭘 가져야 된다? 책임을 가져야 돼요. 딸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인생에 대해서 남편이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너는 나 나는 나 뭐 그런 가정은 없겠지만 여러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책임을 지는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책임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다라고 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근데 권위와 더불어 책임을 함께 갖는다라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 어떤 권위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책임을.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왜 나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 책임과 권위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3절 자, 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이 성경 안에서는 되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을 보면 자, 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실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0절서부터 쭉 나와서 12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여요. 서원한 것이 무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뭐한다? 사하시리라. 자, 그리고 심지어 정확하게 15절에는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1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곧 뭐다?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 죄예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원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원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욕심이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지금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급함과 욕심이 뭐 하게끔 만들어요? 서원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뭘 걸어놓고. 그래서 서원은 예수님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안에서의 서원은 죄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해도 안 된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죄를 사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서원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한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예초부터 우리 안에 없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신실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뭐 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게 돼요. 여러분, 신실함은 전지함과 전능함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능력을 근거로 하지 않는 신실함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지하지 못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를 못하는데, 전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날을 어떻게 약속하냐. 심지어 내가 그날 살아있을지 죽어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전지하지 않아요.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을 만한 전능한 능력 자체가 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는 반드시 지킬 수 있다라고 서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교만함이고 오히려 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서원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있어지는 약속을 약속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뭐라고도 말을 하냐면 성경 안에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뭐라겠어요? 서원. 이 서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약속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약속이라고 생각하면요, 약속은 약속한 두 사람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 다 쌍방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보다 더 강한 약속이 서원이거든요. 근데 서원은 다른 개념이에요. 이 서원의 개념이, 서원이 아니라 언약의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 전서부터 있어졌었지만 구체화되어진 것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약속을 지켜야 할 두 사람이 갈라진 짐승,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함께 지나갔다 와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이 갈라진 이 짐승처럼 뭘 내놓겠다?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동지방의 약속은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둘이 다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약속을 깨는 그 어느 한쪽이라도 어떻게 되겠다? 목숨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약속을 하는 것이 근동지방의 약속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불 가운데서 누구만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못하게 하세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못 지나가요. 왜? 너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만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했었어요.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뭘 걸고서라도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걸고 지키셨어요. 누구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 언약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그럴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서원한 이것 자체를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뭐라고 얘기한다?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여러분, 이건 우리 안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 결단이 지켜질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도 결단했지만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뭐 해달라고 붙잡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붙잡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원에 대한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나와 더불어 약속할 수 있는 존재냐? 그냥 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냥 나와 더불어 뭐하라? 그냥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걸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31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떠나가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미디안에게 뭘 갚아라? 원수를 갚아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 발람하고 발락하고 스토리 아직 기억하시죠?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고 발람이 무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근데 자, 그 사건 어떻게 보면 발람은 비록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발람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이제 간음하는 일들이, 간음인가요? 뭐였죠? 그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많은 전염병이 있었고 수만 명의 사람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자,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 사건은 모압 왕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미디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름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되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모압은 뭐고 미디안은 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미디안은 지역 이름이에요. 모압은 무엇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에 모압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도 있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당시만 해도 옛날이에요. 아주 옛날에는요, 굉장히 넓은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나라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디안 안에 보면 이 8절을 보면 나중에 이제 전쟁에서 원수 갚으러 들어갔더니 미디안에 몇 명의 왕이 있었어요? 5명의 왕. 그러니까 여러 왕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고대에서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약육 강식의 법칙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더 강한 나라가 더 작은 나라를 먹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왕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왕정시대가 되어질 쯤 되었을 때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나라가 막 많은 게 아니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서 큰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수르처럼 나라가 그냥 초강대국이 조그만 나라들을 다 먹어서 뭐가 돼버려요? 이제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이제 제국이 되어지고 바벨론 제국이 되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한 큰 초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다 먹어서 얘네 마음대로 왕들을 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국의 형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제국이었어요? 그 로마 있기 바로 직전이 그리스 제국이었어요. 그리스가 알렉산더와 더불어 어디까지 먹어요? 유럽을 다 지나서 인도까지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그리스가 망하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이 딱 올라오면서 로마 제국 어디까지 먹어요? 유럽 전체와 더불어 아프리카까지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작은 나라들은 점점점 없어지고 큰 나라들이 다 차지하게 되는 어떤 그런 역사적 형태를 갖는 것인데, 지금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이고 그 안에 이 고대이기 때문에 여러 왕들이 작은 나라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역사 공부가 돼서 좀 이해는 되시죠? 왜냐하면 이런 걸 좀 알아두고 성경을 보면요, 이런 의미구나라고 좀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자, 미디안에 가서 자, 원수를 갚아라라고 했더니 다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각 지파마다 몇 명씩을 뽑아요. 4절에 보니까. 자, 1000명씩. 그래서 12지파니까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2,000명. 밤이 되니까 산수가 잘 안 되죠. 12,000명이 한꺼번에 쳐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5명의 왕을 죽이고, 자,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결국은 누구도 죽였어요. 자,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색출해 가지고 이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전쟁에 이기고 나서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 갚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자,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이거 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상황입니다. 모세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 난 어떻게 된다? 여러분, 이것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럼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면요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내가 1년 뒤에 죽을 줄 알면요 1년 동안 내가 그 1년을 진짜 잘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지만 1년 내내 뭐 하다 끝나요? 그냥 울다 끝나요. 우울증 걸리다 끝나요. 아무 일도 못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 모세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가운데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어요. 어디 있나 막 찾아보려고 그랬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 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 절대 못 받아들여요. 내가 왜 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곧.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사명을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이 땅이 아닌 다음 세상의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아우성치는 자는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는 그게 마지막 사명이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멋있게 완수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내가 이것을 해내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으로 돌려받겠지라고 하는 것에 매여있는 사람은 모세처럼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진짜 것 있잖아요. 잠깐 누리다가 내놓고 갈 것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영원히 주어질 그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이 모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전쟁의 선봉으로 선 자의 이름이 나와요. 제사장 누구였어요? 비느하스. 자,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과 누구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느냐? 8절에 죽임을 당한 누구?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 영적 지도자예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진,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심지어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에 대한 예언까지 했어요.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그 입술로 했거든요. 이 발람도 영적 지도자예요. 근데 이 두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함께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지금 오늘까지 보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뭐하고 살아요?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영적 이 전쟁 앞에 선봉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난주에 수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뭐 해드리는 거예요? 시원하게 해드리는 바로 그런 자. 그래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특별히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자손 대대로 뭐가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거든요. 근데 반면 더 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 발람은 어마어마한 예언도 하잖아요. 축복도 하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최후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된다? 오히려 반역하고 영적으로 죄 지은 자로서, 죄인으로서 색출되어져서 처형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비록 간간히 순종해 보이는 듯 했지만 이런 마음 안에 뭐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발람과 비느하스의 큰 차이는, 발람은 평생 욕심을 내려놓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발람은. 비느하스는 무엇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사명과 씨름한 사람이에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을 해도 발람처럼 뭐랑 싸워요?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이 욕심 때문에 유혹과 싸우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유혹과 평생 씨름하는 사람, 결국은 수비는 아무리 잘해봤자 본전이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유혹과 평생 씨름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이 된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성도 되어진 자로서 여러분 유혹과 씨름을 끝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과 씨름해봤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비느하스처럼 오히려 뭐에 충성을 다하라? 여러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유혹과 씨름하는 것을 끝내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래야 열매 맺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열매 하나 제대로 맺지 못하는 가운데 일주일 내내 유혹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그러고 나서 얻어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은요,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발람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되어진 자는 죄와 더불어 유혹과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와 더불어요? 사명과 더불어요. 그래서 발람은 어떤 인생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인생인 거예요. 비느하스는 어떤 인생이에요?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멍에를 진 자의 삶의 결론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간 자의 사람의 결론과는 전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어떤 사람, 발람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멍에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랑 싸우고 있는지, 뭐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멍에르지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1장으로 넘어옵니다. 자,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제사장과 사람과 그 중에 지도자들이 다 지키만대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공회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예, 영접하러 나왔어요. 승전가를 부르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영접하러 나간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고 화를 냅니다. 자, 왜 그랬느냐? 전리품과 더불어 포로들을 끌고 왔는데, 자,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남자들, 여자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과 남자이긴 하지만 어린 아이들인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악의 씨앗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어떻게 보면 악의 씨앗을 근본서부터 어떻게 보면 제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말씀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인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우리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뭘 품게 돼요? 같이 살고 있지만 복수심을 품게 돼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이미 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남편이 있었어요. 내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 자식들과 남편이 누구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함께 있지만 결국은 그게 결국 거꾸로 복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누구만 살려야 돼요? 결혼하지 않은 아주 어린 여자들만.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문화적으로 여자는 결혼해서 지아비가 생기면 지아비가 뭐가 돼요? 그냥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불어 뭘 낳으면 자식을 낳아버리면요, 어쩔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돼요? 가족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화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만큼은 뭐가 될 수 있느냐? 함께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같은 가족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결국 복수심과 더불어 거꾸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일반적인 이해와 더불어서 이런 내용이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여러 가지로 비유되어지는데, 사실 성경 안에 누룩으로 비유가 되어집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 안에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씨앗 델마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제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9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기고 돌아왔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갔잖아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자,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이 군사들 많이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왔잖아요. 누가 그렇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렇게 보고 싶을 것 같잖아요. 근데 가족들에게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진영 밖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을 머물면서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에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뭐 우리가 이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해본지를 않아서 잘 모르지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한 것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면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전염되어질 만한 그 병균들 있잖아요. 그것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죽인 사람의 피를 묻히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만약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 피 한 방울이 나를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해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피범벅 되어 있는 이것들을 진영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이것이,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한 번씩 다 돌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온 이 병사들의 건강도 문제지만 실제로 진영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병들지 않도록. 그리고 세 번째 날 한 번만 소독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그리고 자 23절을 보세요. 자 뭘로 소독하는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무엇과 무엇으로? 불과 물로예요. 그래서 불을 지나가도 되는 쇠붙이로 되어 있는 것들은 불을 한번 지나가고 뭘로 닦아내요? 물로 한번 다 닦아내요. 그리고 불을 지나갈 수 없는 가죽이나 그리고 천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반드시 물로 몇 번을 빨아요? 세 번째 날과 일곱 번째 날 두 번을 빨아내요. 그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다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굴 살리기 위한 거예요. 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것까지를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든 것이 정말로 소소한 것까지 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강을 위해서 다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독할 때 쓰는 불과 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불로 우리가 소독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어져야 돼요. 이런 이 불과 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있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무엇과 함께 역사되어져야 된다? 성령의 불과 물로 함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물과 성령의 불이 함께 동반되어져서 역사되어지지 않은 말씀은요 뭐가 돼요? 교만함이 됩니다. 교만함이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불과 물의 역사가 없는 자들은 곧 예수님 당시로 뭐 얘기하면 뭐가 돼버려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누구보다도 박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됐고 왜 그렇게 타락해버렸느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고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 소제를 드릴 때 그 곡식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갈게 빻아. 그래서 뭐가 되도록 하라? 가루가 되도록 하라. 근데 가루가 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아요. 반드시 그 가루에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루로 남겨져 있으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그냥 후 날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반죽되어져야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죠. 기름 부으심이 없는 가루는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그래서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고 뭔가 배운 것 같지만 조금만 시험하면 어떻게 돼요?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말씀 충만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성령의 불과 물의 역사를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길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1분과 2분 정도의 시간을 그냥 애매하게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1분과 2분 동안에 정말로 강력하게 통성으로 기도해야 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과 물의 역사를 담아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3, 40분 동안 들었던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금요 예배 시간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기도 시간을 좀 늘려보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말씀을 한 30분 정도로 줄이고 한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좀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담교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요, 뭐예요? 제가 얘기하면 지금 애매한데 말씀이에요. 제 입으로 꼭 얘기하게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주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10년씩 20년씩 신앙생활 해왔어도 우리 교회에서 3년 신앙생활 한 것만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가르치는 교회들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들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뭐가 또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불과 물의 역사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없으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나가 떨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성령의 불과 물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결단하는 1, 2분의 여러분 통성 기도를 그냥 지나가겠지라고 고개만 숙이고 눈만 감고 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정수리만 봐도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차마 그거 하고 있는 시간에 제가 눈을 뜨고 못 봐요. 왜냐하면 그냥 고개 숙이고 빨리 기도 끝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들을까 봐서 눈 떠서 못 봐요. 자기가 알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내가 들은 말씀이 성령의 불과 물로 잘 버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반죽되어지거든요. 그래야 바람 불어도 안 날아가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따 기도하실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토요일날 15일날 말씀 수업도 펴들고서 넘겨가면서 기도해요. 그날 은혜 받은 말씀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광고할게요. 30일 날서부터 7월 30일서부터 8월 1일까지 뭐가 있어요? 이런 글로리 캠프 있어요. 이런 글로리 캠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승훈 목사님이 이거 녹화되는데 저한테 글로리 캠프 같이 이번에 하자. 그래서 저도 강의를 좀 맡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교인들을 좀 데리고 오래요. 그랬을 때 우리 수련회도 준비해야 되고 막 바빠 죽겠는데 나 또 거기 가서 또 해야 되나, 되게 귀찮은 마음이 요만큼 있었어요. 요만큼.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글로리 캠프만큼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함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찾기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수근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3박 4일 동안 딱 집중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만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게, 이미 말씀은 충만하지만 뭐가 충만해야 지금? 성령 충만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우리 수련회 가기 전에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정말로 사모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이 장작불 있잖아요. 이게 성령 충만함, 이미 불이 당겨진 장작불처럼 딱딱딱딱 모이기 시작하면 불이 확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장작불처럼 먼저 성령 충만한 그 불을 여러분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이게 먼저 불을 담아 가지고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참여해가지고 정말 여기서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한 5-6명이라도 그 불을 우리 수련회 때 확 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전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사탄의 공격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교회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가시다 보면 신청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말씀 충만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기준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 충만이 함께 따라와 줘야 돼요. 따라와 줘야 돼요. 이거 얘기하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요 너무 성령 충만하면 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 참석한다는 한 두려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해도 안 다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목요일 금요일까지 좀 보겠습니다. 25, 26, 27 28절까지 쭉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제사장 엘리아살과 이 중에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방문하여 그 절반을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을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나귀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정결의식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데 자 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쟁에 이긴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근데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모든 전리품을 몇 등분해라? 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은 군사들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반은 누가 가져가요? 진영 안에서 진영을 지키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반을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나간 자나 안에서 지킨 자나 함께 그 모든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전통이 되어집니다. 자 물론 나간 사람이 안에서 지킨 사람들보다 더 적었죠. 그렇잖아요. 12,000명이고 나머지는 몇 명이나 남아 있었어요. 60만 명에서 15,000명이 12,000명이 빠지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을 나눴지만 이제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던 자들도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제사장에게까지 그리고 레위인에게까지 다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는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가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 나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의 상급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원리를 따라서. 그래서 비록 내 가정 때문에 내 무엇인가로 인하여서 비록 저 현장까지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선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상급을.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위에서 후원해드리고 여러분 이런 방법들로 인해서 함께 나누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밑에 나오는 내용들이 뺏어가지고 온 탈취물들이 얼마나 많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숫자들이 쭉 나와요. 자 근데 자 보세요. 4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 몇 명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도 축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혈입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거는 무혈입성이라는 것은 이쪽도 마찬가지 저쪽도 마찬가지 누구도 피 흘리지 않는 전쟁은 있어도 한쪽은 전멸을 당했는데 어느 한쪽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전쟁은 역사적으로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다가 와 하고 가다가 발 걸려 넘어지면 깔려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죽거든요. 지금 전쟁은 그런 거예요. 뭐 영화들을 보세요. 줄 맞춰가지고 하나 둘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순간에는 더군다나 성을 취하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요. 위에서 밑으로 화살을 쏘잖아요. 어떻게 안 죽을 수가 있어요. 가다가 넘어져도 한 사람 죽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이 전쟁 자체는 전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좀 이런 것까지를 챙기시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 보세요. 지금은 미디안 광야 위에 있어요. 모압 평지 위에 진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지금은 아직 뭐가 내리고 있어요?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굳이 경작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자 근데 곧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순간서부터 다음에서부터 뭐가 끝난다? 만나가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제는 경작해야 돼요. 이제는 목축을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양들 두세 마리만 있으면 간간히 그냥 우유 짜서 찔끔찔끔 마셨지만 이제는 주식이 뭐가 돼요? 농사 지은 것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염소로 인하여 취해지는 이 모든 것이 주색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나오는 숫자들이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본금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seed money. 그럼 지금 이 자본금, 가나안 땅의 정착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비하신 것이다? 이 seed money, 이 자본금. 여러분 이 seed money를 먼저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지금 거둬들인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생활에 이제 씨앗이 되어집니다. 이건 누가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이제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필요하다고 강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아시고 이미 미리미리 지금 챙겨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서 왜 안 주실까라고 답답한 상황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가시고 채워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미리 필요한 것들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는 하나님의 소소한 공급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것은 이거다라고 해서 구별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온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감사해야 된다.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이상의 것들, 그들이 가지고 온 금은 폐물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이 이거는 꼭 드려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이기보다는 어떻게 드려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나머지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런 감사의 모습.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의 아름다운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아까워하면서가 아니라 이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셉 땅과 기럇 땅을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자, 루벤하고 갓 자손이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있는데 의도치 않은 가운데의 전쟁으로 인하여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많은 땅들을 어떻게 보면 이미 차지한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갓 지파하고 이 루벤 지파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굳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미 우리는 뭐예요? 가축도 많고 이미 땅도 얻었는데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갔어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는 거죠. 우린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전문 용어로 뭐라? 이건 치사한 거예요. 이건 되게 치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단강 동편의 땅은 누가 같이 싸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같이 싸운 거잖아요. 근데 누가 차지하겠다? 얘네 지네들 2지파만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니네는 네 땅 차지하러 가나안 땅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런 치사하고 이기적인 게 어디 있어요? 모세가 열받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왜 르우븐 지파하고 갓 지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마음을 품게 됐느냐? 그들이 뭐가 많아졌어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불순종은 의외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축복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내가 응답받은 것들이 있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풍성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순종을 더디하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선교 가자. 어디 가자. 내가 만약에 직장이 없어. 내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아주 쉽게 떠날 거예요. 근데 가자라고 했을 때 고민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내게 주신 축복이 순종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생겨지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더 이상 축복해주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축복해 주시기 조금 꺼려지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주신 축복이 순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이 가축은요 아주 작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더 큰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많은 경우 이미 주신 이 조그만한 축복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어질 더 큰 축복을 뭐 해버린다?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작은 축복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큰 축복이 기다려지는데,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이곳도 목축할 만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작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지는 요만한 것들,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여겨지는 가운데 진짜 가나안 땅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중도 하차하는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안타까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지파가 자리를 잡아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두 지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나머지 모든 10지파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나중에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느냐? 몇몇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가 헤맸지 않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코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는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다른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작은 어떻게 보면 이기심, 내 개인적인 고집, 그러면 이것이 뭘 망가뜨릴 수 있어요?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개인이 아니에요. 아까 아침에 가정도 얘기했잖아요. 상호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나 하나라고 괜찮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더불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행동. 그리고 또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10절,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마지막 11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갈렙하고 여호수아. 이들만이 이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들어가느냐? 12절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온전히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12절에 영어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세요. They followed 나오면서 그들이 누굴 따랐대요? The Lord 라면서 하나님을 따랐대요.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wholeheartedly. 무슨 뜻이에요? whole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고 heart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뭐냐면 전심이에요. 어느 한쪽 요만큼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한 모습을 온전히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 전심 때문에 그 whole heart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 이 whole heart가 아니라 나누어진 마음, 그냥 내 마음대로라고 하는 100%가 아닌 부족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40년 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느냐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40년 동안의 40년 전의 실수를 지금 와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미련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항상 넘어지는 것에 똑같이 넘어져요. 내가 과거에 무엇에 시험 들어서 넘어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에 넘어지는 것도 그때 그거랑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거기서 꼭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오늘 얘기가 뭐냐면 40년의 그 실수를 또 반복하는 건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때를 교훈 삼아서 지금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라고 이 모세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자꾸 반복하는 실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꼭 뭐 때문에 넘어져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넘어져요. 성적인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그 성적인 것에 또 넘어져요. 보세요. 뭐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는 것 보면 젊은 사람만 성범죄 저지르는 게 아니죠.
나 60, 70 멀었네. 뭔 할아버지가 뭐 그런 짓을 하나 했는데 그게 똑같이 그렇게 나이 먹어도 똑같아져요. 자기 혈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요, 또 거기 때문에 꼭 넘어져요. 그래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빨리 탈출해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금 나온 것처럼 발람처럼 평생 그것 때문에 씨름하고 살지 마시고, 그럼 빨리 거기서 헤어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